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러시아 사람이죠. 그래서 러시아 정교의 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뭐 그에게는 많은 저서들이 있죠. 너무 훌륭한 대작들 15부작까지 있는 부활, 전쟁과 평화 이런 있지만 그에게는 또 단편집과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이 굉장히 많은 강한 신앙적인 메시지가 투영되어 있는 이 소설을 우리가 줄거리를 한번 대략 요약해 보면요. 작은 마을에 구두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두 가게예요. 구두를 집기도 하고 수선도 하는. 그곳의 주인이 시몬이라는 남자와 그의 아내, 약간 좀 바가지 긁는 여자죠. 마트리오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자, 이 사람들은 넉넉지 않은 형편 속에서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소상공이었어요. 몹시 추운 날 예산값을 받으러 나간 시몬이 그날 수금도 하나도 안 되고 아내가 빌려준 돈, 꿔준 돈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받지 못하고 들어오면서 집에 가서 바가지 긁힐 거 생각하니 심란해서 홧김에 보드카를 한 잔 마시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어두컴컴한데 집으로 오는 길에 교회에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 담벼락에 웬 남자 하나가 바짝 붙어서 있더라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의 버섯몸이야 이 남자가. 그래서 뭔 사연이 있겠지 하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마음이 좀 불안해졌어요. 저렇게 만약에 밤새도록 서 있는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오늘 밤에 얼어 죽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시몬은 이 남자를 집으로 이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왔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아내가 얼마나 신경질을 내면서 수금도 못 받고 돈도 못 받아 빈손으로 오면서 객식구를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남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 역시도 곧 마지막 남아있는 빵 하나를 따끈하게 구워서 차 한 잔과 그 남자를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리를 내어줬습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됐어요. 남자는 자기 이름만 딱 밝히죠. 내 이름은 미하엘이다. 그리고 사연도 나이도 고향도 묻지 마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시몬의 이 작은 구두방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그래서 구두방 일도 돕고 구두 수선하는 것도 배우고 수금도 좀 다니고 장장 6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같이 지내게 되는데 6년이 지난 어느 날 두 개의 사건이 이 구두방에서 있기 전까지예요. 사건 하나, 한 부자가 아주 고급 가죽을 가지고 가죽 원단을 가지고 자기 구두를 맞추고 직접 왔습니다. 와서 내가 이거 1년 내내 신을 거야. 그러니까 실밥 안 터지게 잘 만들어야 돼. 이거 아주 고급 원단이니까 신발이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딱 10루블을 주고 가면서 아주 거만스럽게 주문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갖고 그 하인이 구두방에 왔어요. 다른 신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주인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마차 사고로 죽었다. 우리로 치면 교통사고죠. 그래서 이제 망자에게 입히는 수의가 있고 또 신기는 신발 있고 그러는데 그들은 이제 샌들, 우리가 말할 샌들 같은 걸 시켜서 그걸로 만들어 달라. 자, 이 사건이 있었고요. 사건 둘은 한 부인이 여자아이 쌍둥이를 데리고 구두를 맞추러 이 구두방에 왔습니다. 한 6, 7살쯤 우리 하빈이, 리엘이 좀 이렇게 되어 보이는데 얼마나 이 쌍둥이들이 이쁜지 너무 이쁜데 하나 있는 다리를 절었어요. 우리 공주님들 신발 하나 맞춰주세요. 미하엘이 이 아이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부인은 쌍둥이 어머니가 아니에요. 쌍둥이를 낳은 부모가 죽은 아이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불목하는 데 가서 나무를 불목하다가 그 나무에 압사돼서 죽었고요. 어머니는 혼자 이 쌍둥이를 해산하다가 산후우유증으로 죽은 거예요. 이 아이들을 이웃 부인이 와서 6년 전에 이 아이들을 거두어서 자기 젖을 먹이면서 키웠던 겁니다. 자, 이 두 일이 있은 후에
미하엘은 시몬에게 가게 주인이고 사장 시몬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 사실 사람 아니야. 천사 미카엘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할 때 그냥 환히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나왔어요. 아 이거 소설이니까요. 네, 소설이니까 좀 뭐 이렇게 환생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야기 속에서는요. 자, 미카엘이 말하기를 6년 전에 나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벌을 받아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거 숙제 이거 내가 3가지 내줄 테니까 이거 알아서 답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자기는 땅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3가지. 첫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2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3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아 이게 뭐 무슨 벌인가 싶죠. 아니 뭐 지금으로 봐도 딱 대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되게 단순하고 간단할 것 같은데 천사도 6년이 걸려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이 물음 안에 인간의 본질이 들어있고요. 인간이 꼭 알아야 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을 잠시 두고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당시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이 비유도 부자 나사로 비유도 있기 전에 어떤 계기가 있어 다른 비유가 먼저 있었다라는 건데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아주 교활하고 지혜가 많다고 악한 지혜가 많은 이 교활한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결론적으로 사람이 2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혹은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하고 이것을 중히 여기면 저것을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던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그들이 돈을 좋아함으로 14절에 16장 14절에 이들의 신앙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마모스죠. 우리가 만몬이라고 하는 이 마모스는 신앙으로 받은 보상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의 보상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보상이다.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을 잘 지키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집에서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재물과 신앙은 하나다. 잘 사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2 주인이다 그러시니까요. 신앙과 재물을 다른 객체로서 말씀하고 계시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재물과 신앙이 지금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웃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웃음은요, 외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볼게요. 누가 봐도 복없어 보이는, 참 없어 보이는 초라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불의한 재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비웃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요 성화를 보죠. 예수님이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잘 저기 안 하는데 예수님의 이런 지팡이 짚고 계시고 양무리들 이런 성화들을 보면 예수님을 딱 보면은요 예수님의 얼굴은 너무나하고 윤기가 나고 하얀색 유대인들이 입는 통자로 옷에다가 빨간 망토를 이렇게 두르시고 또 어린 양 하나를 딱 안고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아하고 온유하고 존귀하신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이 사진은 뽀샵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네.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좀 간대배가 좀 많은 사람은 간대배가 얼굴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볼에살이 없으시고 간대배가 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요 피곤하시고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면 살인 스케줄
병자들과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병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말씀 전하시고 쉬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피곤하게 지치신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이 재물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할 때 이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리는 복에는요,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의 복도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에는 물리적인 복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라고 하는 이 명제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 재물을 비유해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이 격한 표현을 왜 쓰셨을까? 당시 부자들의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재물은요, 반하나님적으로 그렇게 축적한 재물이다, 모아들인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땅을 사고 소작을 주는데 얼마나 냉정했든지, 얼마나 가혹했든지. 유대인들끼리 그랬습니다. 민족끼리. 그럼에도 그들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킨 보상이다, 우리가 잘 믿어서 받은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아니하시니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다른 성경에서 혐오를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다시 확인하시기 위하여 비유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시다 라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 그는 호화롭게 살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허나 그 집의 대문 앞에는 온몸에 피부가 헐어있는 거지가 버려져 있었는데 그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가 아니라 그걸 바래고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모습이 처참했는지 성경에 보면 심지어 개들도 와서 핥더라, 너무 안쓰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에 부제라라고 하면은요, 유대인들의 규례 중에 있는 자비 문화입니다. 고아와 가부를 살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는, 이 자비 문화를 통해서 이 구걸하는 거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성전에 올라가는 길목에 그들이 많이 있으면서 예배하고 가는 이들에게, 또 순례하고 가는 이들에게 구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얻은 것으로 먹고 그랬는데요, 이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있었다. 사람들이 나사로를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비 문화를 가진 가장 유력한 자가 이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부자는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이 자색옷은 고급 염료로 물들인 보라색 옷이죠. 그 옷이죠. 부와 귀족의 상징이고요. 고운 베옷도 이집트산 이 사냥 이 면으로 짠 그 옷이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대조되는, 대조돼도 너무 극적으로 대조되는 배경. 근데 여기 더 큰 충격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자, 나사로가 죽고 어떤 간격이 있었는지, 곧이어 죽었는지, 어간에 죽었는지, 부자도 죽었다. 죽어 장사되다. 나사로는 아마도 매일 죽고 싶었을 겁니다. 그의 고통이 죽을 이유죠.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부자는 죽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으니까. 하지만 두 사람은 다 죽었다. 자, 22절에 가서 바로 장면이 바뀌면서 천상의 광경이 나옵니다. 천상에서는 어떤 광경인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고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더라.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 음부를, 우리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이 음부를 스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은 자가 거하는 영역, 무덤이다 이렇게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음부를 좀 다르게 표현해. 하데스라고 이래서 여기는 역시 스월과 반드시 동일한 의미는 아닌데 비슷한 의미예요. 그런데 좀 더 넓게 확장된 의미. 역시 죽은 자들이 거하는 영역인데 고통이 있는 곳, 고통받는 곳,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마지막의 심판의 날에 모두 나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한 그때까지 그곳에 머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요, 하데스에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이미지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너무 강렬하게 예수님이 지금 대비하고 계시는데, 엄부가 어떠할지 우리는 모르나 분명한 건 존재한다. 그리고 그곳에는 육체와 정신적 고통이 끊이지지 않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은 천국과 단절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비유로서 지적하고자 하셨던 건 그들이 율법을 잘 알고도 행하지 않았고, 스스로 잘못 믿고 있는 것과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재물과 신앙을 연동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내가 누리는 이 마모스는 나의 신앙적인 보상이다. 요즘을 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우리 전에 과거의 한국교회는 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때 너무 우리가 가난해지고 됐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우리 다 그렇게 했어요. 내 대문 앞에 버려진 그는 하나님께 보상받지 못한, 복받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믿었다는. 재물이란 사람마다 타고남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기회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도 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 신명기 8장이었어요. 신앙이 있어도 신실하게 살아도 어렵게 늘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 가운데 버려지는 이가 없게 하라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버려지는 이가 없게 하라.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율법대로라면 그 율법이 살아있었다면 마땅히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버려져 있었다. 그 대문 앞에.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한편 부자는 하데스, 엄부에 있게 됩니다. 그가 부자여서도 아니고요, 그가 호화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만큼도 못 누리고 사나요? 그러나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대놓고 외면한 채 그것이 그들이 음부에 있어야 했던 이유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했다라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는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인, 신앙의 조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 통상적이어서 일반적인 거고요. 여기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됨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이 부자도 지금 혈통적인 특권에 의지해서 긍휼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내게 보내요. 그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말씀은요, 이쪽과 저쪽에는 올 수도 건너갈 수도 없는 구름텅이가 있다고 해서 단절된 곳이다. 부자가 또 간청합니다. 그럼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셔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형제들에게는 기회를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고 해도 뭐 놀라고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나의 성이 너무도 견고하기 때문에.
나만을 신뢰하는 나의 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저는 마법의 성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를 가장 나답게 하는 것과 행복하게 한다고 믿는 것으로 성을 쌓았고, 내 성에서 나는 안전하고 나는 자유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랬어요. 부자도 그랬어요. 더욱이 이 성이 율법과 신앙을 활용하여 쌓아올린 성이라고는 더 강하고 견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바리새인 이들과 함께 만남도 있었고 교제도 하시고 식탁도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종교적으로 모범이 되고 선생이며 교사며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족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기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성이 무너짐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비웃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의 말씀 중에서도요, 유일하게 이름을 주신 캐릭터가 이 나사로예요. 나사로뿐입니다. 왜 나사로인가? 그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자기 성이 허물어진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이 16절에서 율법과 선지자, 복음과 율법, 여기에 대해서 이 연속성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잠시 거론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함과 동시에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도입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어요. 자, 이 침노와 침입은 힘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힘쓰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그냥 가만히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야. 힘써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오직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힘씀이 뭔가, 우리가 침노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유에서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나사로가 갔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의 재물이 율법으로 받은, 그의 신앙으로 받은 보상이 아니듯이 나사로가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이것이 그의 죄가 아니므로 그가 위로를 받느니라. 예수는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목회를 오랫동안 하시고 이제 연세에 드셔서 은퇴하신 어른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많은 교인들과 또 후배 목사들, 심지어는 불신자들에게도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대형교회를 담임하신 분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교단이나 총회 활동을 그닥 하신 분도 아니고, CTS, CBS 보통방송에 나와서 설교 방송 나가신 적도 없고요. 이거 아시죠? 그 설교하는 거 우리가 돈 내고 한다는 거. 연예인들은 돈 받고 출연하지만요, 우리는 분당 돈 내고 해요. 그래서 설교하실 분이 내가 돈 내고 그거 편성 받아갖고 그래서 이제 설교 송출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10분짜리 설교 하나 들으면 내가 500만 원짜리 설교 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매듭 수억인들 아깝겠습니까? 뭘 말하냐, 이 목사님은 유명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한번 한 적이 없는. 목사님은 목양 한 길만 그러셨다. 근데 한 후배 목사가 찾아와서, 목사님, 목사의 사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쭸어요.
많은 경험 많으신 분이니까 뭐 여러 가지 감동적이며 좋은 이야기가 나오실 만도 했는데, 목사님의 대답은 내 자신이 목사임을 끝없이 반문할 때 그 사명을 하게 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였던가를,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왔는가를 끝없이 반문할 때, 그것을 확인할 때 내가 진짜 교인이다. 평생 기독교인인데도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성이 높아졌어. 내가 그 성 안에 있다면 난 교인인가. 그래서 제가 마법의 손이다라고 붙여본 거예요. 말씀을 시작할 때 잠시 드렸던 이야기죠. 이 구두방에 있었던 남자.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게 되면요, 자신이 이제 미가엘 천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 이거 풀었어요. 6년 만에. 숙제 하나.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머물고 있다. 시몬과 그의 아내의 삶을 보면서 그랬어요. 이 부분은 외투 하나를 가지고, 러시아가 참 추운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외투 하나를 가지고 번갈아 입는 거예요. 아내가 입고 장애가 또 오면 여보 벗어, 내가 그거 입고 수금하러 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 안에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는지. 두 번째 숙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사랑으로 산다. 사람의 마음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산다. 쌍둥이를 데리고 온 그 부인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이 부인은 당시에 자기 아기도 있었는데, 쌍둥이 둘, 자기 아기 셋, 세 아기의 젖을 먹으면서 키웠어요. 나중에는 자기 아기가 병으로 죽었어도 이 쌍둥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 부인을 키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운명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운명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천사 미가엘이 6년 전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 일을 쌍둥이 어머니하고 연관이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한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보내셨어. 와 보니 지금 막 쌍둥이를 출산한 어미였었어요. 그 어미가 이 미카엘을 붙잡고 얼마나 울면서 사정하면서 아기들이 조금만 자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게 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고, 하나님은 다른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 영혼을 거둡니다. 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굳이 이렇게까지, 이게 운명.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운명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우리 모르는 거예요. 참 판타지한 이야기죠. 여기서 톨스토이는 우리보다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 않는다. 물론 그의 신앙적인 배경과 현대 우리는 좀 다르지만, 인간의 타락을 톨스토이는 좀 더 가볍게 쉽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주인공이 미카엘 천사라는 거예요. 이 천사는, 미가엘은 자기 성이 부재된 자예요. 그런 자기 성을 허물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과정,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었으며 무엇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 나의 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견고할수록 분명한 것은 그 성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자비와 사랑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내 성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물이 불의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것이 이 뜻인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볼 수 없었던 그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고 다른 것을 볼 수 없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럼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자신의 성이 허물어진 자, 이 사람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시리즈로 이렇게 쭉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곤 했습니다. 오랜 믿음 생활 속에서 내 안에는 새로움을 추구하는데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누가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지 않나? 그렇게 내 안에는 그런데 근데 정작 내 자신의 정체, 나는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생각도 하고 내 자신에게 또 반문도 하면서요. 오늘 저를 포함한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이요, 우리 교회들이요, 비유로부터 나오지 못하는데 우리는 늘 비유 안에 있고요,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비유의 말씀 앞에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 어쩌면 오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가운데 강하게 구축된 나의 성이, 그 성이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소통되며 그렇게 교제해야 될 이 모든 관계들을 단절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나의 성이 부재된 자, 나의 성이 허물어진 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다 나사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우리가 변화받는 길이며 온전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쌓아져 있는 모든 성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의 성에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거룩한 시온이 이 은혜의 축복 안에 머물고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산성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이 우리의 성이며 요새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느 길에서든지 어느 인생의 우리의 구비에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우리 성을 허물고 나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나사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중단 없는 그 귀하신 사랑과 도우심으로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